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하나님과의 그런 대화 내용으로 구성된 매우 독특한 그런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또 교훈하며 때로는 책망하는 그런 역할을 기록해 놓죠.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좀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따져요. 그리고 항의합니다. 또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독특한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은 자상하고 또 인자하게 답변을 해 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이런 질문은 우리의 신앙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조건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거 들어보면서 저분이 진짜 하나님을 알까? 저분이 뭘 알고 저렇게 믿습니까? 저렇게 할까? 그냥 맹신적으로, 맹목적으로 우리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기도에서 응답 안 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아가게 되고, 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자 간에도 마찬가지죠. 자꾸 부모와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고 또 갓난 아기 때는 또 질문도 많이 하잖아요. 우리 주혁이 우리도 어릴 때 보니까 뭔 그리 질문이 많은지 몰라.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는 귀찮아. 몰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질문을 안 하게 돼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대화하기 어려운 분이구나. 이게 각인되면 이제 이 사춘기가 되게 되면 이 대화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젊은 부부들은요, 이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 부모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고, 또 대화를 통해서 또 속마음을 알게 되죠. 아빠는 이런 분이시구나. 엄마는 이런 분이구나. 더 깊게 풍성히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무조건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질문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대화 기도를 좋아합니다. 대화예요. 내가 목사님들과 대화하는 것처럼, 내가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와 대화하는 것처럼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 때로는 질문도 해보세요. 그걸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믿습니다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와 하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것이다.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보세요. 나 80세 노인입니다. 나는 도망자입니다. 살인자입니다. 지명수배자입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 보내세요. 내 형편 보세요. 그게 어떻게 보면 솔직할 수 있어요. 무조건 아멘 그것보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능한 손을 들어서 너를 쓸 거야. 하나님 그래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도 잘 못하는데, 나는 남 앞에 나서기도 싫어하는데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야, 누가 입을 지었냐? 내가 너 입을 만들었지 않냐? 내가 네 마음과 그 입술에 내 메시지를 줄게. 너는 가서 전하기만 해.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나는 못합니다. 야, 네 형 말 잘하지 않냐? 네 형 아론 데리고 가. 형 보고 말하게 하고 너는 기적을 행해. 그래도 모세가 핑계를 대죠. 그래도 하나님 나는 못 가.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불러가려고 그러세요. 그때 모세가 답을 내죠. 그래. 내 힘으로는 내가 바로왕 앞에 갈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한 손으로 나와 함께 한다면 내 나이에 상관없다. 내 나이 80이라도 상관없다. 나는 바로왕 앞에 갈 거다. 답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잖아요. 여러분 질문을 많이 하세요.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세요. 그 속에서 답을 찾길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 이전에 당시의 남유다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조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 왕조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함락당하게 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북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황폐하게 되죠. 그러면 남유다라도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왕조의 그 길을 똑같이 갔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을 성전에다 세우고 그래서 우리 이번 주에 호세아서를 배웠죠. 정말 이스라엘의 남편이신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불륜을 하고 그런 이스라엘은 음행을 한 음녀인 것입니다. 남유다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버려버리고요. 그렇게 해서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에 심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므낫세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가나안 신 그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세웁니다. 심지어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는 문을 닫아버렸죠. 제사장이 그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데 등불을 켜고 하나님께 떡을 진설하고 향을 피워야 되는데 성소문은 굳게 닫아버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 마당에 우상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 행위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몰렉 제단을 쌓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몰렉 제사는 뭡니까? 인신 제사입니다. 여호와를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이 인신 제사를 드렸다니까. 그 므낫세 왕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한 것입니다. 불 가운데로 지났다는 말은 사람을 인신 제사로 드렸다. 몰렉 신에게. 하나님이 그걸 보고요. 완전히 진노하신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점술과 사술과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더 신임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신임한 것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경노하신 것입니다. 요시아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단행했지만은 그 뒤를 이은 여호야김도 똑같은 그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 여호야김 왕 때의 상황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 속에 잘 나타나죠. 거기에 대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 2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법이 해이해지고,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고 정의가 굳게 행하여집니다. 율법이 해이해지고 악인들이 막 득세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인데 왜 이 나라가 이래야 됩니까? 왜 이런 죄악이 관영해야 됩니까? 왜 거짓이 난무해야 됩니까? 왜 악행하는 자들이 득세하고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게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입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을 하박국은 지적하죠.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술을 즐기며, 정말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지도자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술을 즐겼다. 하박국서 2장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뭔 말합니까? 전 교인들이 타락하게 만든다. 지도자가 타락되면 전 교인들이 타락된다. 영적인 일은 등한시하고 사욕을 쫓고, 하박국서 2장 5절에 보니까 자기의 사욕을 넓히고, 교회가 타락할 때마다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재앙으로 뒤덮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땅에 짓밟히게 됩니다. 그죠? 판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법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게 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주의 종들이요, 목회자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도자들이 타락해버리니까 모든 성도들이 타락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은 흑암으로 뒤덮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칙이 난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하박국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서 범죄한 남유다를 징벌할 것이다. 오늘 1장 6절에 보면 나오죠.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리니, 그 말씀대로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백성들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쇠사슬에 끌려서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주전 586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혀가지고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 보는 앞에서 두 눈을 뽑았다니까요.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왜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요, 역사를 보면서요, 참 우리나라는 일제 지배를 당하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받았잖아요. 왜 하나님이 저 김일성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정말 저 부산만 남았잖아요. 부산만 남고 다 공산을 했다니까요. 지금까지 분단국가입니다. 하나님이 김일성을 통해 채찍으로 쑤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가 일본 신사 앞에 절하고 예배드리라고 했답니다. 많은 목사들이요, 다 거기에 배교해버린 것입니다. 남산 밑에 일본 신사가 있었다니까요. 큰 신사가 있었습니다. 주일날에 목사들이 가서 거기서요,
일본 귀신에게 참배하고 단에 서서 예배를 인도했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문을 닫으니까. 그러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았어요. 해방했는데도.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득세했어요. 악인들이 더 득세했어요. 우상숭배에 대한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저 김일성을 통해서요. 채찍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한 채 하나님을 진노케 한 채 죄를 회개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변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채찍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아니, 많은 나라가 있는데 왜 저렇게 악하고 악한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 남유다를 치십니까? 왜 더 악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남유다를 징벌하시려 하십니까? 그들이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지금 여러분이요, 우리나라 주변 상황이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주변 강대국이 다 둘러싸여 있습니다. 진짜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보세요. 저 러시아 있지, 중국 있지, 북한 있지, 일본 있지. 우리나라 이스라엘 상황과 너무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땅도 조그만 땅덩어리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지금 뭡니까? 이란, 이라크죠. 뭐. 그리고 뭡니까? 아람, 블레셋, 애굽, 이집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열조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볼 때는요. 하나님이 그 조금만 땅 이스라엘을 강국으로 세웠습니다. 오히려 주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런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를 배신하고 우상숭배할 때는요. 저 강대국을 하나님이 키워가지고요. 아수르를 키워가지고 채찍으로 저 바벨론을 키워가지고 채찍으로 쓰시는 것입니다. 저 블레셋을 해서 치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왜 하나님은 저 바벨론을 들어서 우리를 가혹하게 징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박국서 2장 1절에 내가 파송하는 곳에 서며 망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진 그 질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내가 한번 지켜보리라.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죠. 오늘 하박국서 2장 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 새겨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달려가면서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기록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거 잠시 잠깐이라는 거죠. 의인이 고난당하는 거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왜 저렇게 잘 되는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 왜 저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왜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가? 저는 그런 질문할 때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로 이 땅을 바로 세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악인들이 득세해야 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자, 영국에는요. 차별법이 통과돼가지고 강단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목사 잡아갑니다. 길거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고발당하면 벌금 물어야 됩니다. 왜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왜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가야 됩니까? 또 어느 나라는 아예 그냥 정부 차원에서 교회 십자가를 다 무너뜨려버려요. 교회를 뺏어버려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지 않습니까? 왜 악인들이 득세해야 됩니까? 왜 의인들이 고난당해야 됩니까?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바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정한 때가 있다.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 잠시 잠깐이다. 의인들이 고난당하는 거 잠시 잠깐이다. 하박국서 2장 3절에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잠언서 24장 19절에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악인의 등불은 속히 꺼지리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악인들이 득세하고 반칙이 난무하고 거짓이 토통되는 이 시대에 오직 의인, 구원받은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4절 아닙니까? 오늘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구원받은 성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갖은 곤모술수를 다행합니다. 하박국서 2장 5절에 술을 즐깁니다. 술로 정치합니다. 술로 사람을 사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서 2장 5절에 거짓되고 거짓을 밥 먹듯이 합니다. 교만하고 악을 저지르고도요 당당합니다. 수월처럼 자기 욕심에 집착하고 뇌물을 주고 금품을 수수하고 그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사욕을 욕심을 채우려고. 하박국서 2장 9절에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이 있을진저.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대학생 딸을 사업가로 속여가지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얻어가지고 집을 산 사람 그 보도되니까 어떻겠습니까? 30억이 내놨어요. 30억. 조금도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서민들은요. 은행에서 돈 대출하려면 은행 문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저는 아예 안 되더라고요. 목살하는 것 때문에 안 돼. 집도 없고 뭐. 서민들은 은행에서 돈 한 푼 얻으려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쉽게 얻어요. 쉽게.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가 화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에 당선됐어요. 하박국서 2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밤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뭘 말합니까? 반드시 그들의 모든 거짓들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에 숨긴 것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 드러나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의로 바로 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죄악이 간영하도록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2장 12절에 피로 성읍을 건축하며 불의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뭔 말합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하는 자에게 향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꼭 향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의인의 부르짖음, 성도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낯은 누구에게? 악행하는 자에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오직 성도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최고의 자산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짓과 불의와 난폭과 흑암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의 증인들. 때로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일제시대 때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본 해퍼 목사는요, 히틀러에게 대항해가지고 많은 교회들이요, 히틀러를 숭배했어요. 많은 목사들이. 히틀러가 한 짓을 찬양했습니다. 본 해퍼는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앞에 당신이 죄 짓는 거다. 그래서 히틀러 정권에 대항을 했습니다. 결국 감옥에서 갇히게 되죠. 그 본 해퍼가 쓴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 잘 알죠? 결국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결국은 그 본 해퍼의 믿음대로 결국은 히틀러의 그 야망은 꺾이게 되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인용했다니까요. 로마서 1장 17절에 로마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 믿음으로 정말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걸 인용한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슬로건이 되길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이 악하고 불의가 넘칠수록 성도는 더욱 믿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그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이루십니다. 하박국서 2장 14절에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의인의 그 기도가, 정말 의인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요, 기도를 통해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게 믿음 가진 의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이 우리가 기도할 때예요. 이 답을 얻은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서 3장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 나오죠.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거기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옵소서. 지금은 이 나라가 정말 악인이 득세하고 이 불의가 득세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정말 수년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이 하박국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이 땅에 대한 긍휼을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 답을 얻은 자의 노래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는데요, 답을 얻었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은 이거죠. 왜 악인은 득세하고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은 것입니다. 그 답을 얻은 자의 노래가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의인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나의 배경이기 때문에. 19장 나오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배경이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나는 기뻐합니다. 왜? 여호와가 나의 힘이요 배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도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님은 나의 요새시요 주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또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로 여러분의 배경을 삼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답을 얻은 자의 노래.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마음대로 굴러가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로 나의 배경을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도의 무기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지르는 것.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는 것.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를 수년 내에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의 뜸교의 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부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우리는 2, 3, 7, 5천 종족 선교해야 돼요. 우리는 후대를 키워야 돼요. 우리 렘넌트 인재를 키워야 돼요. 우리 후대를 키워서 이제는 정치계, 경제계, 문화계로 파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밋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의인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질문에 하나님은 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말 악인이 득세하고 의인이 고난당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고 이 땅을 바로 세우신다는 그 답을 가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의인의 기도를 통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우리의 뜸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를 통해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박국의 노래가 바로 우리의 노래가 되게 하시고 여호와가 우리의 든든한
배경임을 날마다 확인하고 기도로 누리는 승리하는 성도들의 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